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드보라 전도회에도 진실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부응할 수 있는 전도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큰 비가 내리더만 이제 여름도, 그 뜨거운 여름도 많이 꺾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또 처소로서 이제 가을의 문턱이 벌써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더위도 많이 꺾이고 좀 살만한 가운데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한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1차 접종도 50% 가까이 됐고, 이제 조만간 2달 사이에는 2차 접종도 한 50% 넘어서 70%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의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주님을 소망을 삼아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갔듯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또한 낭만과 절망 속에서도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계속해서 8월 달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능력, 또한 기도의 능력, 또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이고, 또 오늘에는 이제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또한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얘기할 때 딱 떠오르는 그 말씀의 사건은 무엇이냐? 엘리야의 제단 사건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에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할 때 이 엘리야의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운데 큰 불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악한 그 세력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그 섬김이 강했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그 모든 것을 조장했던 것이 무엇이냐?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었습니다. 그들이 끄집어낸 이 우상을 통해서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조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믿는 성도가 다 죽임을 당하고 선지자도 죽임을 당하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만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어떤 제단이 참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인지를 증명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양쪽 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역사가 임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이고 참된 제사임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자고 어떤 시합 아닌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한 사람은 몇 명을 대항하게 되었냐?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 총 850명을 대항하여 1대 1000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시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사를 드린 쪽은 어디였느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이 바알과 아세라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들은 부르짖었던 것이죠. 근데 몇 시간을 부르짖었지만 어떻게 했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조롱 섞인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 바알과 아세라가 혹시 잠을 자고 있을지 모르니까, 아니면 외출 중이거나 아니면 무슨 화장실에서 용물을 보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더 부르짖어 찾으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더 소리 높여 춤을 추면서 부르짖었던 것이고, 더 변화가 없자 그들은 어떻게 했냐, 칼을 꺼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번제물을 올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특별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물을 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엄청난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부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번제물 위에 부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몇 통이냐? 4통까지 동원해서 부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12통을 그곳에 부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번제물이 흥건히 그 짐승이 적게 되었던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깔렸던 나무들, 돌과 모든 흙까지 다 젖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엘리야는 그 번제단 둘레에다가 도랑을 파괴했던 것이죠. 근데 그 도랑에도 어디냐? 물이 흥건히 잠겨서 물바다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냥 마른 장작과 마른 번제물에도 불이 붙을 수가 없는데, 불을 던지지 않는 이상 불이 붙지 않는데 그곳에 물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의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오늘 36절과 37절 말씀에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내가 주의 종이 됨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그 명령대로 행했던 것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응답하소서. 무엇에 대해서 응답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려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깨우쳐서, 그들의 죄를 깨우쳐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 기도가 끝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이 제단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의 말씀. 자,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을 태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밑에 있는 나무 장작과 그 돌과 그 모든 제단에 있는 흙까지 다 태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랑에 흠겹 잠겨있던 그 물조차도 다 말라 태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도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줌, 물 한 방울도 없이 다 태워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곳에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태우실 때 더불어 어떻게까지 하셨냐? 악한 영까지 다 소멸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 850명의 그 우상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다가 그들을 죽였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39절과 40절 말씀 오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잠깐 사진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조각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밑에는 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 아세와 바알의 제사장을 무릎 꿇히고 그들을 쓰러뜨리고 발로 짓밟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태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악한 우상들을 태워버리고 소멸케 하는, 멸망케 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또 이 비유에는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합과 이스라엘 여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막강한 권력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멸하시는 역사를 엘리야의 제단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하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거짓된 것, 불의한 것, 부정한 것, 모든 부패한 것, 악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멸망케 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영으로 깨끗케 하도록,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이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제단과 같이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배가 얼만큼 큰 능력이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애까지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안 드린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잠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 그게 큰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소홀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한 주간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한 주간 새벽 예배를 쌓지 않는다고 크게 바뀌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쌓이다 보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드리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멀어지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큰 바람이 가득 들어있는 풍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풍선에 조그만한 틈이 생기면,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선이 바로 쪼그라들진 않아요. 조금씩 바람이 빠져나갈 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루가 지나고 이제 어느 순간에 되면 그 풍선이 완전히 홀쭉해져서 바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가득 든 풍선과 그렇지 않은 풍선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정도, 한 주간 정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 인생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그 삶이 어렵고 힘들고 침울한 가운데 있어서 넘어지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공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맞설 수가 있는 것이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큰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저의 모든 삶과 가정과 지경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그 역사가 임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드리는 그 심령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입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찾으시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 산 예배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 예배는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예배는 제사와 같은데 어떤 제사냐? 나를 드릴 수 있는, 나를 바칠 수 있는, 심지어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그 힘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나와 예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예배드리는 자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산 예배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봐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떠한 제사를 드렸냐? 그가 짐승을 잡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제물은, 그 짐승은 결국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 엘리야의 제사는 간단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드리는, 그냥 여러 번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 제사는 자신의 목숨을 각오하면서 드렸던 제사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에서 어떠한 역사도 임하지 않으면 그 제사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바알과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근데 만약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던 이스라엘의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 오면 다음 같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아멘. 엘리야 제사장이,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을 때 그는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2돌을 취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당시의 모든 제단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단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을 통하여 모든 제단은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제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는데, 세우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대로 12돌을 취하여 그 제단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그 제단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여 우리의 몸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서 주 앞에 제단을 드리옵나니 이 제단을 주님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단을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의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새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산 예배, 산 제사임을 얘기한 거예요. 단순하게 짐승 한 마리를 바쳐서 향을 피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각오하여 자신의 목숨을 각오하여 드렸던 진정한 예배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산 예배 무엇이 임했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엘리야의 제단, 이 엘리야의 제사와 예배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뜻을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매번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을 번제물로 삼아 내 마음을 바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와 교육과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모든 교회가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는 비대면 예배로서, 영상 예배로서 주님께 나아가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비대면과 대면 예배든 모든 것을 통해서 조금씩 이 예배의 열정과 이 예배의 사모함이 식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상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오지 못할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할 때 그나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한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큰 장점인 것이죠.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냐? 그러지 못할 수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편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식여버리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진실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되지 못하여 그냥 듣는 예배, 그냥 받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얻는 예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예배를 보게 되면 그게 예배당의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고 훌륭하지 않았죠. 평바닥, 보통 드리는데 다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고, 어떤 때는 이제 수련회 같은 경우는 텐트 치고 예배 드릴 때는 그냥 돌자리에다가 그냥 자루만 펴가지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돌이 왜 이렇게 성가시게 하는지 돌이 신경 쓰여가지고 기도를 못할 때가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참 열악한 형편 속에 있었던 것이죠. 특히 저는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렸을 때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날 돈을 주면서 교회 목욕탕 가서 목욕 좀 하고 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되면 굳이 집에서도 잘 씻는데 목욕탕까지 가가지고 목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부모님의 뜻은 이제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그런 뜻으로 이제 한 것이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주머니에서 헌금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돈으로, 깨끗한 돈으로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심지어 옷을 차려 입을 때도 이전에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 정장을 꼭 입거나 아니면 이제 이전에는 한복으로, 하얀 한복을 입고 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 교회에 나와서 기도로서 마음을 준비하고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이 주일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있고 내 가정이 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얕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얕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전처럼 돌아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무릎을 꿇거나 우리가 굳이 정장을 차렸고 입고 나오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집에서도 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더 다른 교회, 큰 교회에 좋은 말씀을 더 드릴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어떻게 보면 헌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예배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로 우리를 변질되도록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제단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 마음의 제단, 영적인 제단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유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은 17세기, 18세기에 기독교의, 개신교의 가장 근본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럽에 큰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영국과 또한 독일에서 많은 부흥이 일어났고, 그로해서 미국이 변화되고 많은 나라의 선교의 장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봤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인 것이죠. 근데 지금을 돌아보게 되면 이제 여러 여행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 유럽을 방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의리의리한 큰 교회를 볼 때가 있죠. 몇백 년 동안 세워지고 화려한 장식과 엄청난 건축물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주일에 그 교회에 예배드리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텅텅 비어버린 그런 교회를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성도가 거의 없다 보니까, 운영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어떤 가게나 상점으로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바뀌고, 어떤 교회는 클럽으로 바뀌고, 어떤 교회는 이제 이슬람 성지로서, 그런 모슬림 성지로서 바뀌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단에 팔려서 이단의 예배처로서 바뀌는 교회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화려하고 멋있지만 그러나 진실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진실된 마음과 신앙과 모습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양직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열정과 예배의 사모함이 사라지게 되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 단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그 믿음의 유산이, 또한 믿음의 연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도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 제단을 요새 쌓고 있는데 새벽의 말씀에 창세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는 어떤 족보냐?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과 셋은 똑같이 아담의 후예였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셋의 이 족보 가문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외면하는 가문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가문으로 나눠졌던 거예요. 자,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잠깐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 동생 아우를 시기했던 것이고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로서, 예배로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냐? 그 자녀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녀들은 어떻게 했냐? 더욱더 가인의 그 이상의 죄를 저지르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며 그것을 높였던 것이 가인의 자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멸망의 자녀들이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아벨 이후에 셋을 아담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셋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그 믿음의 가문으로 연장케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 26절의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셋의 후에 에노스를 통하여 그 가문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문의 자녀들, 가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셋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높이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셋의 가문에는 누가 있었냐? 무드셀라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아있는 몸으로 승천한 에녹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의 끝에 누가 있었냐? 노아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멸하고 구원을 받았던 그 후예가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그 끝이 이만큼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제사와 어떠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달라지게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그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마음, 내 자신을 온전 앞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실로 이러한 참 예배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려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던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그 능력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예배드리는 모든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